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위대한 이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우왕좌왕 막히고 얽히고 설킨 사이에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서 어느덧 푸르른 실록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울 속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생겼는가, 나의 모습을 확인하고 또 수정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옷매무새를 다듬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또한 한편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 어른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우리의 거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른들만이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교육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가르침을 베푸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하여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또 손주가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또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지금 어린아이 하면은 각자 형편 처지대로 우리는 어린아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 오늘은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여기서 크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뭐 키가 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위대하다, 훌륭하다, 또 고귀하다, 아주 가장 가치 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천국에서 누가 이와 같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찬란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까? 누구인 것입니까? 자, 이처럼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 때로는 이처럼 시청각적 가르침을 베푸셨어요. 그냥 제자들의 질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교사들이 때로는 시청각 재료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처럼 곁에 있는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큰 자가 될 수 있고 천국에서도 가장 고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내생에서도 금생에서도 어디에서나 우리의 일상의 실존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요, 건강한 삶이요, 능력 있는 삶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위대한 이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정받고 칭찬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그 어린아이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서 영적인 영적인 가르침에 적용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천국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위대한 자인 것입니까? 그것은 어린아이는요, 부모를 전혀 믿고 전혀 절대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혀 의지하는,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향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부모를 믿고 또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는요, 한편으로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이 맛으로 이 힘든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맛이 바로 부모의 맛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어린아이가 전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위대하다고, 그 누구보다도 큰 자라고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엄마를 따르는 어린아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졸졸졸 믿고 의지하고 따릅니다.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엄마가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실제로도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그 어린 생명 살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요, 얼마나 우리 엄마를 졸졸졸졸 따라다녔는지, 찐득이처럼 거머리처럼 그렇게 따라다녔는데요. 한 번은 하도 따라다니니까 안 떨어지니까 이제 그 고구마 모종을 심었나요? 그 고구마 모종을 심는지 정확하게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만은 하도 따라다니니까 귀찮게만 하지 말고 이 고구마 모종 한번 이렇게 줄 서서 앞으로 쭉 깔아놔봐 한번.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그 모종을 이제 밭고랑 있지 않습니까? 밭고랑
쭉 일렬로 쭉 앞서가면서 듬성듬성 이렇게 났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그냥 따라다녀서 귀찮기만 했더니 때로는 쓸모가 있네 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가르치심이잖아요. 그래서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어린아이가 그 엄마를 따르는 것처럼 그와 같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지하는 자식이 얼마나 예쁩니까? 부모 입장에서. 또 이제 사춘기가 되고 다 커서는 언제 나를 낳아줬냐는 듯이 누가 날 낳으라고 했나요? 내가 괜히 낳아놓고 나도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나기 싫었단 말이야 하면서 대래 큰 소리를 치기도 그래서 막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속이 쓰려서 너무 정말 괴롭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마저도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철든 다 같이 늙어가는 그 자식의 부모를 의지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부모를 믿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런 말을 자식이니까지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기쁜 거예요. 의지하면 기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선포하는 그 백성을, 그 자녀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요즘 세상 무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귀신을 성령이라고 그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썩어지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한편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거는 황당무계한 이러한 이 썩어지는 인생, 그러한 인생들이 한편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도대체 누구간데 우리를 구별하사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 IQ가 좋아서 아닙니다. 내가 알아볼 걸 제대로 알아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요 부르심에 의해서 이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어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내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이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혀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보혈이 그 능력인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천국을 허락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면, 부활을 말하면은 아주 그냥 코웃음 칩니다.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머리 나쁜 사람들, 그렇게 이 세상에 하루민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렇게라도 거기에 빠져서 위로받고 살아라 하면서 코웃음 칩니다마는, 누가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요, 누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거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전혀 믿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어린아이처럼 이 혼탁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음란하고 죄악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막 뒤집어져 버렸거든요. 지금 어떻게 이 우리의 지구촌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편으로 불확실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어떻든지 간에 하늘이 이 땅에 내려앉아 또 그 땅에 맞닿아서 맷돌처럼 돌아가는 그날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요, 천국에서도 큰 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면요, 자다가도 옆에 엄마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있으면 또 새록새록 자고 없으면 또 난리가 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의지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왜 때로는 우리에게 그처럼 질병이 찾아오고 병들고 연약해지고 왜 이처럼 질병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저주받은 것일까요? 그것이 그 죄에 대한 나의 잘못에 대한 심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질병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우리는 어떠한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하!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주님 더 의지하라고, 주님만 처녀 바라보라고 이런 질병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질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힘껏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때로는 왜 질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 때로는 왜 우리에게 그렇게 환난이 파도처럼 엄습해 오는 것일까요? 그것 또한 심판이요, 저주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환난의 늪속에 빠지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으로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혀 의지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장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죽음 앞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초점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을 해결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 앞에서 우리는 환난이 엄습하면 엄습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이미 아시고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제가 참 감동 있게 그런 그 읽은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런 장면입니다. 그 다윗이 그 장인어른인 사울 왕의 이제 쫓김을 받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대 장관이요,
그 왕의 최측근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할 때 그렇게 숲속으로 들판으로 광야로 그렇게 도망 다닐 때 그때 둘도 없는 친구 요나단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요나단의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상에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는 것이요. 그럴수록 죽음이 엄습할수록 환란이 닥칠수록 지금 한치 앞을 미래가 보이지 않을수록 오직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하라. 힘있게 의지하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길이 있고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고. 이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그러한 권면을 다윗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결국은요, 어떻습니까? 여러 어려움 당한 여러 우리의 주변의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또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이기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질병을 이기셨습니다.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절대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힘있게 의지하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의지하는,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이 환경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어린아이는 전혀 또한 부모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한편으로 전혀 의지하는 거예요. 전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린아이의 특성은요, 이렇게 의지했다면, 의지가 밖으로 향하는 것이라면, 또한 이 어린아이의 특성은요, 한편으로 이 안으로 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아멘하는 것이,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어린아이의 한번 특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만은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전혀 수용하고 의심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어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기에 뭐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엄마가 주면 전혀 받아들여요. 전혀 수용합니다. 전혀 아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왕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요, 한편으로 참 불행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진수성찬 그 음식을 차려놓고도 직접 단박에 먹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못 믿으니까 대신 누군가가 시음을 해보게 하잖아요. 누군가 먼저 먹어보게 하는 겁니다. 혹시나 여기다 이상한 것을 넣지 않았나. 그래서 왕의 삶을 보면요, 한편으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명예, 모든 걸 누리는 것 같지만은 이처럼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음식 하나 제대로 마음껏 먹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주면은 다 먹어요. 다 먹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이에게 나쁜 것을 먹일 일이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나는 못 입어도 자식은 입히려고 하고요. 나는 못 써도 자녀는 쓰게 하려고 하고요. 나는 못 가도 자녀는 가게 하려고 하고요. 나는 못해도 자녀는 하게 하고 싶은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 수용하고 받는 아이에게 어느 부모가 그 아이에게 이상한 것을 먹이고 해코지를 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셔요. 이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전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여기 하나님이 뭐 이상한 거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주셔요. 좋은 것을 주셔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 악한 자도 하물며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거 성령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전혀 어린아이가 엄마가 주는 것을 받아 먹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와 같이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이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아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났다는 뭡니까? 자유신학자들은 또 철학자요 또 지성인들은 무슨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냐 그 바다 현상 가운데 일시적으로 바다가 갈라졌거나 어떤 특별한 자연현상이 있었던 것을 갖다가 무슨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랐다는 말이냐, 그 깊고 몇백 미터 되는 바다가 갈라진다는 말이 그 말이 믿을 수 있는 말이냐, 그리고 그 홍해바다를 갈라진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200만 명 이상이 건너갔다는데 요즘 세상에 그것을 믿냐? 동화 세계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 개명천지한 이 세계에 그 사실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똑똑한 채 합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로 설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로 인정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성이 거듭나야 됩니다. 이성이 구원받아야 돼요. 생각, 사고, 그 논리, 이 추리하는 이 이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지키고 인정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상으로 내 인생의 전부요, 내 인생의 절대 기준이요, 우리 가정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요, 우리 교회의 판단의 기준이요, 내 인생의 판단의 기준이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자요, 위대한 자요, 천국에서 큰 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시교독에서도 우리가 교독하는 말씀으로 읽었습니다마는 시편 81편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처럼 우리가 전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넓게 믿음의 그 입을 열 때 주님께서 내가 채우리라 넘치도록 채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성경 말씀대로 수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위대한 자요 하나님께 큰 사람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귀하신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